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큰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기반인 것이죠. 또한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바로 그림인 것입니다. 설계도인 것입니다. 좀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앞에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 바로 그 설계도,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여러분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건물이 약해서 무너지기 쉽고, 또 다리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부족하면 처음에는 그 다리가 겉은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도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높은 만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어떠한 날씨와 그 어떠한 외부 영향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세운 건물은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이 튼튼한 바로 집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든든히 세우는 기초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든든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기초라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어떻다고요? 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또 명철로,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건축되는 것, 견고하게 되는 것 다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의 기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철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지혜와 명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은 어떻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것처럼 금방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쓰러진다라는 것,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혜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우리가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선생님들의 강연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만 있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잠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별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행하는 자가 그 집을 어떤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똑같이 듣기는 들었어요. 똑같이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때로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금방, 아무리 모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높게 쌓았어도 어떻게 돼요? 모래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행합시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과 다른 것이에요. 지식은 어떤 것이에요? 그냥 배우는 것이에요. 습득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배우는 지식마다 활용해요. 그것을 써먹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 우리가 배우고 습득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금방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 집을 완성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요, 기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봤는데 옆에 월드컵 대교라고 다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만드는데 지금 기둥을 막 한강에다가 심고 있는데 그 철근, 그 안에다가 보여지는 기둥, 그 중요한 기초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다가 나중에는 시멘트로 칠해져서 점점 보이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요, 나중에 시멘트와 벽지로 칠해지면 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밑에 어마어마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높은 빌딩의 그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얼마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그 기둥이 박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초가 없이는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몰려올 때, 폭풍이 닥칠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한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일로 갔다가, 누가 또 말 한마디 하면 절로 갔다가, 내 생각이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안 좋았다가, 조금 잘 됐다가 또 안 됐다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폭풍우가 몰려올 때 흔들린다라는 것이, 바람과 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기초가 약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에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지혜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생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나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바람을 만나기도,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혜와 기초가 되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바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인 것입니다. 설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데 설계도가 없어, 아무런 그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지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배우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습관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장차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장차 교수가 돼, 장차 어떤 예술가가 되겠다, 어떠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림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설계도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인생에 아무런 그림도 없는데, 아무런 꿈도 없는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집을 세울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꿈이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그 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건축가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는 것이 건물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게 될 마지막 그 모습, 그 집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설계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어떻게 갈 것인지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도 전체적인 그림과 설계도를 보면 그 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체를 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작은 것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요, 우리는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돈만 많으려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남들 앞에 그냥 인기만 얻으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절로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뭐예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숙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알고 실천하는 것이. 또한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내가 고난과 역겨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그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행동할 줄 아는 확신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주로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야고보는 바로 지식을 넘어서 실천을 행동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실천하는 사람이 온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는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였다고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을 야고보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인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요, 빨리 짓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지으려면 과정이 중요한 거죠. 빨리 지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요, 빨리 하려고 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빨리 가려고 하는 차가 교통사고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천천히 가는 차들이 높겠어요? 빨리 가는 차가 높겠어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이렇게 한강에서 탔는데 얼마나 오늘 쉬는 날에서 자전거를 쌩쌩 옆에서 다니는지, 야, 저것도 사고 나면 정말 사람 크게 다치겠다. 막 몇 번 아찔아찔했어요. 평소 같으면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쉬는 날에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달리는 자전거들은 자칫해서 막 부딪히거나 접촉사고가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치겠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달리면 별로 사고 날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빨리빨리 하기로 해요. 남들이 10년 걸린 거 1년, 2년 만에 해치워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빨리 되는 것은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연결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고보서도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라.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해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라 이런 것이, 지혜가 있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성숙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무조건 빨리 가고 무조건 남을 추월하고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구약의 잠언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지혜는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할 때는요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랐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를 먹는데 지혜가 없어. 그럼 뭐예요? 키만 자란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될까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지혜는 기가 자라듯이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이에요.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지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고 모든 지혜를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여러분, 가르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 가운데 뭐가 있냐? 지혜가 있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성숙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 성숙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예요? 인생에 우리가 부르심,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와 놀라운 그러한 명철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 명철을 가진 인생,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믿음으로 성숙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